오늘은 요한복음 37번째 설교로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해야.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요한이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세례를 주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요한은 말라기 이후에 400년 만에 출현한 선지자입니다. 말라기 이후 요한까지 400년 동안 선지자가 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성경에서는 신구약 중간사라고 합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데 이 400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이 성경 역사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특별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적으로 보면 400년 만에 출현한 선지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의 관심과 기대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출현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또 세례를 베푸시고 기적을 행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세례 요한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가는 겁니다. 심지어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도 예수님에게로 갔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의 측근 제자들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들의 선생님인 세례 요한에게 보고하는 겁니다. 선생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 갑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한 위대한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선고하려고 하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다 그분을 따르는데 근데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한 겁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신앙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들로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 말씀을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 말씀 속엔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세 가지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신앙생활의 목적을 세상적인 성공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신앙생활의 목적으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이유가 심지어는 우리가 교회에서 온 교회 밖에서 주님의 일꾼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그 목적이 세상적인 성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을 세상적인 성공에 삼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저처럼 이렇게 목회를 하거나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혹은 여러 가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쓰임받는 사람들도 그들의 목적을 세상적인 성공에 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이 변질됩니다. 그렇게 되면 타락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무너집니다. 불행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세상적인 성공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성공이라는 게 뭡니까?
남보다 더 많이 소유하는 겁니다. 남보다 더 높아지는 겁니다. 남보다 더 인기와 명예를 얻는 겁니다. 이게 세상적인 성공입니다. 남보다 더 가지려고, 남보다 더 높아지려고, 남보다 더 인기와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었을 때 성공했다고 합니다. 돈 많이 벌었다, 성공했구나. 재벌됐구나, 크게 성공했구나. 출세했구나, 높은 지위를 얻었구나, 다 성공했다고 합니다. 인기를 얻게 됐다, 명예를 얻게 됐다, 성공했다고 합니다. 세상적인 성공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의 목적은 그런 세상적인 성공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인간에 대해서 성경은 처음부터 흙의 티끌로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가르쳐 줍니다. 흙의 티끌로 만든 인간, 뭘 얼마나 높아지려고 하고, 무슨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고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려고 욕심들을 부립니까? 인생은 흙의 티끌로 만들어져서 잠시 동안 이 세상에 살다 가는 나그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나그네는 온 곳이 있고 갈 곳이 있습니다. 하룻밤 묵고 떠나는 인생처럼, 나그네처럼 잠시 동안 여기서 머물다 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천국으로 갑니다. 잠깐 동안 사는 거예요. 여기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이 어디 있습니까?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인생인데, 죽음이 코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1000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이 죽음이 코앞에 다가온 걸 알아야 되는데 나이가 들어서도 이걸 깨닫지 못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잖아요. 그게 철이 없다는 거예요.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깊어지면 곧 겨울이 오잖아요. 인생에 겨울도 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잠시 머물다가 가는 나그네입니다. 이곳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늘나라를 소망 삼고 살아야 합니다. 영원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욥기 1장이라는 말씀을 보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적신으로 나왔은즉 다시 알몸으로 돌아간다고 고백합니다. 적신으로 왔다가, 빨간 몸뚱이로 왔다가 다시 적신으로 돌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공술에 공수거라고 말합니다.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간다. 근데 웬 욕심들을 그렇게 부리는 겁니까? 뭐를 얼마나 갖겠다고, 얼마나 높아지겠다고.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어리석음입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세상적인 성공이 아닙니다.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내가 더 인기를 얻고 내가 더 유명한 사람이 되고 많은 사람의 선생이 되고, 그게 세례요한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도 아닙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어라. 이걸 깨닫지 못하면 인생을 잘못 살게 됩니다. 혼돈 속에 살게 됩니다.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게 됩니다. 본 말씀 27절 말씀 보면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이세요.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만드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실 때 계획을 가지고 만드십니다. 내 생애 속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의 생애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요한은 요한으로서의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예수님의 목적이 있어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내 생애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음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남과 비교하는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끊임없이 남과 비교합니다. 남과 비교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교만과 열등감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남보다 더 가지면, 남보다 더 높아지면 교만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멸시하고, 때로는 경멸하고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심판하게 됩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며 살면 우리는 끊임없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섭리가 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으로서의 삶을 사시는 것이고 요한은 요한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베드로는 베드로의 삶을 사는 것이고 바울은 바울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게 신앙입니다. 남과 비교하는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 순종의 삶을 산다는 뜻이에요. 로마서 16장 26절 말씀 보면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불신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순종하게 하시려고.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베드로서 있는 말씀을 봐도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 순종함을 위해서 택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창세 때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순종하며 살게 하려고.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좋을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 베드로하고 개인적인 깊은 얘기를 나누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젊었을 때는 내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 내가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내가 원치 않은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이런 말씀을 베드로가 주님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디베라 바닷가를 거니는데 베드로가 뒤를 따라보니까 저 뒤에 요한이 따라오는 겁니다. 만찬석상에서 예수님 품에 누웠던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이 저 뒤에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나는 그렇게 된다면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남겨둔다고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든 죽이든 살리든 그건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할 거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사역자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그는 그가 해야 할 일이 있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고 나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내 사명을 감당하고 내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성공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과 성공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성공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불타버릴 세상이에요. 100년도 살지 못하는 세상이에요. 여기서 성공하면 얼마나 하겠다고, 여기서 높아지면 얼마나 높아지겠다고, 여기서 가지면 얼마를 갖겠다고. 이게 전부입니까? 아니에요. 영원한 세상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성공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너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죄 많은 세상에 살지만 너희는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니 세상 사람보다 더 지독하고 악하고 때로는 부정한 방법을 쓰면서 남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높아지고 출세하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이 죄악된 세상에 살지만 너희는 거룩하게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요, 이 어두운 세상에 너희가 빛이요, 이 부패한 세상에 너희가 소금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더 큰 부자가 되지 못해도, 세상적으로 더 출세하지 못해도, 더 높아지지 못해도, 인기와 명예와 아무 관계없는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것이 결코 실패도 불행도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성공하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하셔야 합니다. 저도 젊었을 땐 몰랐어요. 저도 어렸을 땐 예수 믿고 더 큰 성공을 얻으려고 했어요. 세상에서 목회를 하면서도 그게 성공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건 다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게 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충성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멘. 성공하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성공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1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세계 최고가 되면 면류관을 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든지, 내게 어떤 사명을 주셨든지 그 사명에 충성하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뭘 맡았든지, 무슨 사명을 맡았든지,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잠시 살다가 천국으로 갈 텐데,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연극을 하는 초등학교 아이들이나
아니면 연극 배우나 이런 사람들이 무대에서 잠시 연기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역할을 맡아서 어떤 애는 옛날엔 중학교 때 그 발표회 학교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씩. 거기서 애들이 뭐 연극도 하고 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럼 그 아이가 그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저기 앉아있다가 집에 있다가 분장하고 나와서 잠깐 동안 그 역할을 하고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잖아요. 이 세상 몇십 년 오래 살아야 100년 사는데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무대에서 잠깐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역할을 맡아서 하다가 가는 겁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는 거예요. 여기 나와서 연극을 한 그 아이가 내려가면 없어집니까? 집으로 갑니다. 엄마, 아빠 있는데 달려가잖아요. 여기서 아이들 연극 시켜보세요. 끝나면 저 뒤에 엄마, 아빠 달려가서 포옹하고, 그럼 엄마, 아빠가 뭐라면, 잘했다고. 네가 제일 잘했다고. 제일 잘하긴 뭘 지가 제일 잘해요. 자기 자식이니까 네가 제일 잘했다고 그러잖아요. 인생이 이런 거예요. 이 역사라고 하는 무대에서 우리가 70이건 80이건 90이건 100년 너 이 역할을 하고 와. 그러면 그 역할을 이 인생의 무대, 역사의 무대에서 하다가 끝나면은 내려가는 거예요. 땅속에 들어가서 썩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자기 역할이 끝나면 아이가 쪼르르 아빠에게 달려가듯이 이 세상에 사는 부르시면 다 놓고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아버지 품에 안길 때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잘했다고. 네가 제일 잘했어. 아멘.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충성하라고 하는 겁니다. 성공이 문제가 아니에요. 출세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하나님이 주신 역할대로 충성하면 그뿐입니다. 면류관은 충성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아멘. 가장 높이 올라간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가장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에게 주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성공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충성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명에 충성하다가 하늘나라에 가서 면류관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사시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셔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삶입니다.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내 속의 한을 풀기 위해서, 우리 가문의 한을 풀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도구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자기 우상화예요.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죽고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죽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십자가 진다는 게 뭐예요?
고생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수고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을 십자가를 고생이 십자가인 줄 알고 수고하는 게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그건 수고일 뿐이에요. 그건 고생일 뿐이에요. 그건 힘든 일일 뿐이에요. 힘든 일이 십자가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십자가는 자기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나를 죽이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를 죽이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예수님이 나타나시게 하는 것, 예수님이 사시게 하는 것,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게 십자가 진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죽어야 돼. 뭐 십자가 지라니까 뭐 죽으라니까 뭐 예수님 따라서 뭐 저 골고다 가서 뭐 거기 목매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건 쉬워요. 십자가를 지는 내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 들어가서 가정에서 죽으라는 거예요. 남편 앞에서 죽으라는 거예요. 아내 앞에서 죽는 남편이 되라는 거예요. 부모 앞에서 죽는 자식이 되고 시부모 앞에서 죽는 며느리가 되고 며느리 앞에서 죽는 시어머니가 되라는 거예요. 며느리 앞에서 시어머니가 죽어요? 죽어야 돼요? 며느리 내쫓아버려야지. 그러면 세상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바보야? 내 나이가 몇인데 며느리한테 내가 주고 내가 저 아들을 10번 장가를 들이더라도 마음에 맞는 며느리 들어가야지. 그렇게 살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죽으라는 거예요. 지난 가족 연합 예배 때 제가 가정에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 내용 중에 하나가 가정에서 서로가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간증을 했는데 그랬어요. 지금까지 내가 가정에서 종노릇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하란 말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가정에서 다 양보하고 희생하고 내가 지금까지 종으로 살았는데 10년이 넘도록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란 말씀입니까? 예,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사셔야 돼요. 혼자 참고 혼자 용서하고 혼자 가슴앓이 하면서 힘들었겠죠. 남모른 눈물을 흘리고 심지어는 가출도 생각하고 이혼도 생각하고 죽음도 생각하고 많은 아픔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때마다 믿음으로 또 신앙의 좋은 분야면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참았겠죠. 죽었겠죠. 그 마음을 제가 이해합니다. 인간적으로 동정합니다. 그러나 잘하신 거예요. 당신은 정말 잘한 거예요. 훌륭한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당신의 가정이 깨지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가정이 유지된 거예요. 그 자손은 벌써 깨졌어요. 벌써 이혼했어요. 아이들 고아됐어요. 불행해졌어요. 당신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가정이 유지된 거예요. 그럼 앞으로도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죽을 때까지 사세요. 왜 나만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왜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왜 나만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지지 않았으면 우리 다 지옥 갔어요.
다 지옥 갔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가 대답하잖아요.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때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내가 죽고 내가 참고 희생하기 때문에 가정이 유지되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시부모하고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는 거예요. 억울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노여하지 마세요. 그런 성도들 때문에, 그런 가족 때문에 그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정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엄마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자라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되고, 훌륭한 남편으로, 훌륭한 아내로, 훌륭한 아빠로, 엄마로 나중에 살 수 있어요. 당신의 그 희생과 그 참고 죽는 모습을 보면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바로 클 수 있고 빠르게 자라서 그 아이들이 생명의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당신의 성질대로 다 하면 가정 파괴되고 아이들 불행해져요. 그 아이들이 자라서 생명나무가 될 수가 없어요. 죽음의 나무가 되고 말아요. 에덴 동산엔 두 나무가 있었어요. 하나는 선악과요, 하나는 생명나무였어요. 선악을 판단해서 내가 옳고 네가 그러고 네가 잘못됐다, 내가 옳다, 그래서 상대방을 정죄하고 자기의 옳음을 드러내고 자기가 지배하려고 하면 결국은 죽어요.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인간은 죽었지 않습니까? 내가 죽을 때 생명나무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 가정에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 모습을 보고 그 자란 아이들이 생명나무가 되어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되고 생명을 얻고 풍성을 얻게 되는 우리 주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돼요. 그게 열매예요. 우리의 열매는 세상의 부귀 영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생명이에요. 영생이에요. 그리고 생명의 풍성함이에요. 그 열매는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비로소 맺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내가 죽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태어납니다. 생명의 열매가 맺힐 수 있어요.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서로가 잡아먹겠다고, 서로가 지배하겠다고. 세상이 뭐예요? 서로가 지배하고 서로가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서로가 지배하겠다고. 어떻게 되면 다른 사람 다 짓밟히잖아요. 서로가 잡아먹겠다고.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다 잡아먹겠다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다 잡아먹겠어. 서로 물고 뜯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는 말씀처럼 다 죽는 거예요. 서로가 지배하려고 하고, 서로가 왕이 되려고 하고, 서로가 잡아먹으려고 하고, 그럼 다 죽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바로 죽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신앙은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 생명의 역사는 자기 죽음을 통해서 맺어집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예수 믿은 우리가 자기 죽음을 통해서 그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는 거예요. 공동체 속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이 사회에서.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죽임으로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살리고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이 죽음의 역사 속에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나는 쇠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흥하시고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그래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릴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늘 영광의 보호자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가져 이 세상에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나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나이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나는 쇠하고 예수님이 흥하는 삶,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내가 순종하고 충성하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는, 나를 통해서 많은 생명의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기를 결심하고 주님을 따를지라도 때로 너무 힘들고 낙심이 되고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오 하나님, 내 힘으로 불가능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성령의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위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오 하나님, 이 짧은 인생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께로 갈 텐데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 천국문에 달려가서 우리 주님 품에 안겨서 우리 주님께서 잘했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 주님이 나를 끌어안아 주시고 내 등을 토닥여 주시면서 잘했다고 그래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에 다닐지라도 유괴역매이고 세상 것에 얽매이고 그래서 온갖 죄악 속에 살다가 버림받는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께 칭찬을 듣고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우리 속에는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 속에는 모든 상처를 씻어주시고 아직도 우리 속에는 모든 거짓과 교만과 열등감과 우리 속에는 모든 헛된 욕망을 주님이 다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씻음 받을지어다.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오늘도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옵소서. 그 진리를 따를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늘의 계시와 하늘의 은사를 더욱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손을 듭니다. 주님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때마다 일마다 주님이 나타나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 통해서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아픈 가족들을 대신해서 손을 얹습니다. 치유의 하나님, 죽은 자들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저희를 치유하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병마는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정 속히 인가우도 시켜주시고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 거룩한 가정, 생명이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죽음의 세력, 흑암의 세력, 모든 우상의 세력을
다 가정에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우상의 세력이 가정에서 물러갈지어다. 온 가족들이 속히 구원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행복한 부부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믿음 안에서 거룩하게 양육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와 역사의 주인공으로 생명의 일꾼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학업의 문을 여시고 장래를 열어주시옵소서. 천군천사 돌아올 터를 삼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환난과 재난과 병마와 죄악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복된 사람들을 붙여주시옵소서. 복된 환경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복받고 쓰임받는 자랑스러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신학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유학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자녀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사역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성도의 직장과 사업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직장생활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사업하게 하시고 기도로 직장생활하고 기도로 사업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형통하게 하시옵소서. 요셉처럼 어느 곳에 가든지 형통하게 하시옵소서. 장래게 되게 주시옵소서. 저들의 직장과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감사한 금을 드립니다. 선교금, 구제한금, 건축원금, 해외 성전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하늘과 땅의 복으로 금생와 내세의 복으로 자녀와 후손의 복으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도록 주님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나오지 못한 성도를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줄타주 있는 성도들, 해외에 나간 가족들, 유학생들, 군문에 나가는 아들들을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주의를 송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주의를 송수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